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때라고 했을까 하는 것부터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고 특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는데 그 가운데에서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지막 때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는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으로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미혹을 하게 될 것이다. 즉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사도 요한이 당시에 이 편지를 보내는 이 편지를 받는 공동체 안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 이단이 있는 걸 보니 적 그리스도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을 보니 지금이 마지막 때로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마지막 때라라고 1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생각하는 그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종말을 생각하고 말한 것일 터인데 지금까지 2000여 년이 흘러도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고 있을 때 우리들은 지금 그러면 지금 무슨 때인가? 그때 2000년 전이 마지막 때인데 지금은 어떤 때인가? 사도 요한이 잘못 말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거시적으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언제가 마지막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초림을 하셨죠. 이 땅에 초림을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재림을 남겨두고 있는 이 시점,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사이 모든 기간을 가리켜서 마지막 때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역시 동일하게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역사들을 성취해 나가심에 있어서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남은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인데 재림 하나만 남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2000여 년 전에 사도 요한이 그 공동체를 바라보고 공동체 안에 이단들이 있는 것에 대하여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에 대하여서 마지막 때를 경고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역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임박한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로서 여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와 별로 다를 바 없이 어쩌면 오늘날엔 더 많은 이단들이 성행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아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은 머지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것이 곧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사도 요한이 그 당시 공동체에게 주었던 권면들을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지금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인데요. 이 적그리스도는 과연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는가,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본문 안에서 한 3가지 정도를 찾아본다고 할 것 같으면 가장 먼저
적 그리스도는 교회 공동체를 궁극적으로 이탈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원래 그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있었어요. 아마도 그 당시에는 같은 성도로 있었겠죠.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면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고 결국은 교회 공동체로부터 이탈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그들이 원래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에게 속한 자들은 아니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들은 아니었다. 다만 그들은 우리와 함께 있었다가 그들의 갈 길로 나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목요일이죠. 제자들을 불러놓고 성만찬을 하실 때에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다들 놀랬죠. 누굽니까? 내가 떡을 한 조각 집어주는 그 자가 나를 팔 것이다 하고는 가룟 유다에게 떡을 한 조각을 줍니다. 그리고는 속히 가서 너의 할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들은 가룟 유다가 그 떡 한 조각을 받아들고 나가니 곧 밤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가룟 유다,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지냈던, 누가 보아도 예수님의 제자요, 돈 맡은 사람인 것을 보면 상당한 신임도 얻었을 터인데 그 사람이 결국 그 공동체로부터 나가고 말지 않습니까? 이것이 적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있지를 못해요. 왜 같이 있지 못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같이 섞여 있어도 영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탈되고 맙니다. 분리되고 말아요. 같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적 그리스도의 영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미혹의 영입니다. 그에 비해서 성도의 영은 진리의 영,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혹하는 영과 진리의 영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말씀을 찾으실 때는 언제나 이게 지금 있는 본문의 손으로 이렇게 잡으시고 찾으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신약성경 339쪽, 디모데전서 4장 1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을 따르게 돼 있어요. 미혹의 영이 있는 사람은 잠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공동체 안에 성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떠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성도는 어떠한가? 요한복음 14장, 앞으로 한참 가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73쪽,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16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네. 성도의 마음 속에는 진리의 영,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미혹하는 영을 가지고 있는 자와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떠나고 말아요.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제가 80년대에 첫 사역을 하던 때인데
한 집사님이 공모 집사님인데 공군 중령을 예편을 하고 이제 나름 엘리트로 이렇게 신앙생활도 아주 열심히 했던 분입니다. 군인들이 보통 또 신앙생활 하면 아주 화끈하거든요. 단순하면서 화끈하고 한데 정말 열심히 하셔서 많은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었던 분이에요. 그 가족 전체가 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오셔요. 부부가. 이제 자녀는 나오는데 부부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엘리야 복음 선교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도 뭐 이렇게 아마 있을 텐데 엘리야 복음 선교원이라고 하는 이단에 빠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단이 이제 강원도 고성군인가 어디에 이렇게 있어요. 원성군인가 거기 어디 있는데 집단 이제 그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제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 그냥 틀어박혀 가지고 그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이렇게 사는데 이 엘리야 복음 선교원이라는 것이 이제 그 안식교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대부분의 이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안식교에서 나와서 84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거기에 빠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뭐 이제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워낙에 이제 신실했던 분이기 때문에 구해내려고 애를 쓰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몇 년이 지나서 그 아내 되는 집사님만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공집사님이라는 분은 계속해서 거기에 있고 점점 이제 지위가 높아져서 더 이상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제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그분은 거기에 계시고 그 아내 되신 집사님은 나와서 이제 정상적으로 다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제 하시고 있는데요. 그 자녀들은 다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 물론 아직 이제 끝이 안 났기 때문에 제가 단정은 짓지 못합니다만 누가 그것을 예상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 정도의 신실한 분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해서 끝이 났다라고 만약 가정했을 때의 그 모습은 우리에게는 가히 충격적인 거예요. 형제요, 자매요, 집사님이요, 교회 신실한 성도요 이렇게 불리어졌던 분이 하루아침에 이단의 사슬에 빠져가지고 그 미혹하는 영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섞이지를 못해요. 영이 다르면 같이 있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마음에 지금도 그분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데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정체예요. 성도들과 교제할 수 없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진리를 변질시키거나 왜곡시키거나 또는 부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시죠. 본문 22절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변질시킵니다. 또는 부인합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을 가보면은 항상 성경에서 무언가 다른 것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게 눈에 띄게 다르면 분별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새빨간 거짓말하면 금방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노란색이면 노르스름하단 말이죠. 파란색이 그냥 뭐라 그래야 돼? 파르스름? 빨간 게 그냥 빨간 게 아니라 그냥 붉으스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걸 영어로는 이쉬라 그래요. 영어로 노란색이 옐로잖아요. 노란이 옐로잖아요. 노리끼리한 거 이거 옐로이쉬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분별을 못해. 예를 들어서 위조 지폐가요,
돈이 우리 이제 진짜 돈에 그냥 그만한 같은 사이즈에 이렇게 종이로 잘라가지고 그림을 그렸다고 치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그러면 누가 봐도 금방 알잖아요. 이거 뭐 가짜 돈 금방 아는데 위조 지폐가 어디 그렇습니까? 정교하게 판을 짜서 그것을 딱 찍어내는데, 또는 뭐 칼라 프린트가 워낙 좋아가지고 이렇게 찍어내는데 눈으로 얼핏 봐가지고는 식별할 수 없는 그런 게 위조 지폐 아닙니까? 그래서 위조 지폐를 식별하는 전문가가 따로 있잖아요. 일반인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위조 지폐와도 같은 그렇게 진리를 아주 살짝 바꾸어 놓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이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사도 요한은 거짓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21절 뒷부분 보면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하고 이 거짓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거짓이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단을 또 다른 말로 사입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입이 비슷한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비슷한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모여있는 집회를 한번 가보세요. 거의 똑같은 성경 쓰고 똑같은 찬송가 합니다. 거의 똑같아요. 예배 형태가. 설교하고요 다 똑같아요. 그냥 앉아가지고는 식별을 해내질 못합니다. 그것이 이단의 특징이에요. 변질은 시키는데 거짓말은 하는데 아주 살짝 한단 말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을 하셨느냐 하면은 양의 탈을 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신약성경 10쪽 마태복음 7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 이게 알턱이 없죠. 양의 탈을 쓰고 쓱 나오는데 속에는 이리에 그것을 감추고 때가 되면 잡아먹겠지만 겉으로는 알 수 없을 그러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나나니, 사단도 광명의 천사처럼 그렇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이 마치 의의 옷을 입고 나타나듯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잘 분별을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영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밝아야 하는가, 민감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장면이죠. 세 번째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성도를 미혹해요. 오늘 본문 말씀 26절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미혹을 한다. 보세요. 우리 오늘날의 이단들의 특징 딱 보면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그들은 전부 대상이 누구예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성도들을. 저도 제 목양실에서 몇 번을 만났는지 몰라요. 띵동 띵동 예 누구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요 봅시다. 파수꾼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서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더 놀랬던 것은 제가 목사인데 같이 들어가서 좀 얘기 좀 할까요? 이래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들어오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라고 해도 해보겠다는 거지. 물론 대부분은 다 그냥 갑니다만은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러니 뭐 이렇게 교회 붙어 있는 거 일부러 교회 있는 데를 찾아가거든요. 그 사람들이 띵동띵동 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 다닌다니까요. 들어보세요. 저희 사택에 여러 번 왔어요. 한 번은 제가
들어오라 해서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여자 둘이었는데 들어오더라고요. 와, 참 성도를 타겟으로 하는 이 이단들의 담대함, 미혹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 미혹을 할 때 이 미혹하는 자들은 어쩌면 그것은 다른 단체에서 찾아오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실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미혹하는 영을 가진 자들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있어요. 하와는 바로 옆에 있는 뱀에게 미혹을 당했던 것입니다. 바로 옆에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303쪽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왜 가만히 들어왔다고요? 우리가 가진 자유를 빼앗아 종으로 삼으려고. 이것이 미혹하는 이 영들의 특징입니다. 베드로후서 한 장 더 찾아보죠.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바로 앞에 있죠. 베드로후서 2장 1절. 베드로후서 2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가만히 끌어들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랑비 옷 젖는 줄 모르게 그렇게 빠져 들어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은 적 그리스도의 특징들을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만나고 있을 때 과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대적하여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냐, 이 마지막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한 세 가지만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4절, 본문 24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정통신앙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공동체 성도들에게 처음에 들려주었던 것, 그것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느끼고 만졌던 그 말씀, 복음의 핵심,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마음 신비에다가 새겨 넣어라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들은 거 굳게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어떤 헛된 속임수로 어떤 철학들로 우리를 노략질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하여 철저하게 신중하게 주의하여 그것들을 퇴치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능력을 갖추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우리의 오해는 무엇이냐 하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의 단계를 거치면 다 배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큰 오해예요.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갖는 것은 그것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지, 그거 다 단계 거치고 나면 성경 박사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 다 하고 나면 이제 성경은 덮어도 될 만큼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안 배웠을 보다는 훨씬 더 갖춰져 있겠습니다만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배우기를 놓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대하기를 놓치지 않거든요. 왜? 말씀이 제가
신학을 하던 시절에 성경을 가르치는 그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래요. 제가 성경을 400번을 읽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 교수님이. 제가 400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칠판에다가 산을 팍 그려놓더라고요. 산을 그리더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래요. 산 첫 출발하는 거기다 자기 점을 찍더라고요. 400독을 하신 분이 점을 산 밑에다가 찍고 지금도 나는 갈 길이 먼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요. 이것은 물론 겸손의 말도 되지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대하고 하는 것에 끝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넘어진 거예요. 배움의 끝이 없거든요. 그만큼 이 세대가 험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만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계속하여서 배우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이게 지난번에 한 건데 지난번에 한 거 또 하세요. 또 하십시오. 끊임없이 내 삶이 그 말씀으로 화되어질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죽기까지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정통신앙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두 번째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지금 계속해서 기름 부음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기름 부음이 무슨 뜻이냐면 성령을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성령을 또 다른 말로 기름 부음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20절 한번 보세요. 본문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하신 자, 성부 하나님 또는 성자 예수님, 그분에게서 성령이 나오셨죠. 그분이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 선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애매하고 난해한, 성경에서 더 이상 말하고 있지 아니한 그것들을 어디서 가르쳐준다고 해서 쫓아가서 그거 듣고 야 기성교에서는 말해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그것을 여기서 가르쳐줬어 이래가지고 희열을 느끼고 마치 성경의 박사가 된 것처럼 확 하는 이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이 가르치시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가르치고 있는 헛된 속임수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지 아니하셔요. 다 가르치셔요. 그러나 그 가르침 속에는 때로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 다 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아! 하고 감탄하는 신비로 남아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성령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그 신비의 영역이 있어요. 그것을 이단은 자꾸 건드려서 뭔가를 가르쳐주겠다고 엉뚱한 소리들을 해나가거든요. 그럴 때에 그러한 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충분히 다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의 가르치심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갈 때 적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고 할 것 같으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예수님이 의롭다고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 의롭게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의롭게 살 때에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로구나, 예수님이 의로우시니까 저 사람도 의롭게 사는구나 하고 성도됨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롭게 사는 삶, 이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적그리스도가 감히 덤비질 못해요. 그런데 삶이 없잖아요. 그러면 적그리스도들이 볼 때는 밥이에요, 밥. 너 봐라, 네 꼴을 봐라 하고는 자 이리로 와 하고 계속해서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처럼 의롭게 사는 삶이 있는 자에게는 감히 덤비질 못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감히 덤비질 못하는 것입니다.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단은 삶이 없어요. 한번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이단에 빠진 사람 치고 삶이 건강한 사람 있나 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가정 파탄 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가정 파탄 나요. 어디 산속에 기어 들어가든지 뭐 가방 하나 메고 그냥 천지를 돌아다닌다든지 이상한 행동을 해요. 이단들은 삶이 없어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배우는 성도에게서는 반드시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의 수준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어요.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삶의 수준이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삶에 대하여 배제한 채 막 살아도 돼 하고 신앙생활에만 골똘하는 그러한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다 잘못 믿는 것입니다. 아니면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운 거예요.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공동체에서의 접한 사람들은 반드시 삶에 대한 도전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내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처럼 의롭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애씀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적그리스도가 감히 찾아오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 이단들이 성행을 하고 적그리스도가 여기저기에서 흔적을 남기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미혹하고 있는 이 때에 오늘 사도 요한이 그 당시 공동체에게 주셨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정통 신앙 안에 거하도록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끊임없이 듣고 내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기로 애를 쓰는 이러한 삶들을 통해서 이단들로부터 이겨나시고 뿐만 아니라 참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이 사회의 빛으로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